한 사랑방 이제 한 아이들까지 한 18명, 17명인데 좀 더 올 수 있는데 오셔서 우리 이제 아이들 전도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때 우리 이제 이번에 기도하긴 스리랑카나 태국 또 베트남 지금 우리가 조금 연결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아이들을 좀 초대를 하고 싶긴 해요. 러시아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또 많은 나라의 아이들이 이번 또 어린이날 전도 축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5월 19일날 또 설립 1주년 예배인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어느 건의 예배가 설립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목사님은 세워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네팔 청년들 또 이렇게 너무너무 우리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전도 마치고 전도도 해주셔서 저희가 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가는 그 모든 길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삶이 때론 멈춰질 때 그때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해
하나님을 이 시간 찾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은빛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시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어쩌면 내가 이 세상 가장 살아가는 동안 사랑스럽지 않을 그때에 오히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고 오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는 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조하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66장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고 싱그러운 날을 주셔서 이 가운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 이곳 다사랑 교회에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저희들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내 욕심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서창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의 공동체를 다사랑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지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 교회 위에 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붙잡아 주세요. 오늘 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흘러 받은 은혜를 저희 또한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24에서 30, 36에서 43인데 우리가 시간상 36에서 43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에서 43.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어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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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이 목감기가 와가지고 원래 이게 청청한 목소리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오늘 또 우리 더 그레이스 마을 또 팀을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네팔 아주 우리 걸었다가도 바웨. 자 우리 서로를 위하여 자 우리 해같이 빛납시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우리 다사랑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나의 개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한 강도를 향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낙원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을 죄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정확하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그 십자가상에서도 한 번 더 선포를 하신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맞이해야 합니다. 천국을 비웃고 지옥을 비웃는 사람들이 막상 그 현실을 부딪히면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에요. 마치 사형수가 하나도 겁이 없는 것처럼 떵떵거리며 사형 선고를 받아도 떵떵거리며 외치며 나가다가 사형 집행되는 당일날 부들부들 떨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는 천국과 지옥 비웃는 사람들이 진짜 그날 앞에 그 앞에 현실 앞에 부들부들 떨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여러분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은 잠깐 빌려 입은 거예요. 결국 때가 되면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이 썩어진 육신도 그러나 썩지 않을 새 몸으로 입을 때가 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새 몸을 얻어 결국 여러분 어디 가는 거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새 몸을 입는 것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똑같습니다. 우리 러시아인이나 한국인이나 우리 아프리카인이나
서양인이나 동남인이나 여러분 모두 똑같은 영혼입니다. 모두 아담으로 인하여 출생하였습니다. 인간은 즉 이미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인간은 내가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오염되고 더러워진 나의 죄악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여기에는 착해도 필요 없어요. 내가 선하다고? 아니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다고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피로 씻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은 오직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죄인들을 대신하여 수많은 이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제사가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은 그것은 영원한 제사이고 완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제사함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림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죄인인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못이 박히신 거죠. 그리고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피,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시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거룩한 피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완전하고 깨끗한 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우리 죄인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죄를 해결받은 성도는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을 것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인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책들이 고생 죽은 자 바다가 사망과 던져주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아멘. 분명히 성경은 불못, 둘째 사망, 지옥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곳이죠.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 오직 살아있을 때만 통합니다. 만약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있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왜 많은 천국에서, 많은 여러분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할까요? 모든 대부분의 종교를 보십시오. 천국, 지옥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짝퉁 가방이 있고 이 가짜 물건들이 나옵니까? 그것은 명품이 있고 진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 이단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이단들은 시작했어요. 진짜가 있으니까 마귀가 자꾸 만들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자꾸 다른 것을 보태고 썩고 한마디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진짜를 없앨 수 없으니까 가짜를 자꾸 보태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득세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진짜가 있기는 있구나. 진짜 교회가 있으니까 가짜 교회가 자꾸만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 비슷한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기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귀신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 사무엘하 22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 신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간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 완전하심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완전한 진리가 있기에 그것을 왜곡시키는 거짓이 나오는 거죠. 완전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끊임없는 가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큰 바위를 신으로 섬기고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바다와 태양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서 그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 이 소식은,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참된 생명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생명의 주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나도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깨닫는 것만 구원이 거기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면 내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쫓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에요. 깨닫기만 하고 고기만 계속 잡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은 진리의 삶을 향한 시작입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결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어요. 일평생 돌을 닦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생명 걸고 외쳤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 앞에서 죽음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는 이 땅에 다른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은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부활체를 입을 거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하나의 징계의 방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0절. 자, 시작. 그들은 우리를 징계하였을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제열 싹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은 이런 우리의 징계의 한 방편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도 있지만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그런 장자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 의인으로 온전케 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지금은 하늘 천상의 교회예요. 그곳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몸은 온전하게 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하늘 천국에 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켜 온전하게 된 자들의 영혼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밤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 원수는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귀가 여러분 무슨 짓을 하죠? 주님이 뿌려놓으신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알곡의 좋은 씨앗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좋은 씨들과 함께 같은 밭에 있어요. 원수 마귀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유혹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즉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한 그런 믿음이 없는 생각들이 들어오면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그 가만히 두면 계속 또 들어요. 즉시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는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시오? 가라지를 그럼 39절에 보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후는 천사들이니, 추수 때라고 합니다. 추수 때 세상 끝. 처음 그 가라지 좋은 알곡의 씨앗과 가라지 씨앗이 뿌려질 때,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씨앗이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랄 때는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고 보아도 잘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결실할 때쯤에 이제는 확실하게 육안으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래요. 주인에게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2,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 하죠? 심판이 있다고 해요. 심판. 분명한 세상 끝날, 추수 끝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알곡들과 섞여 있는 가라지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라지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불사르게 단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던지려고. 그리고 알곡들도 모읍니다. 그들은 거두어서 뒷곳간에다 놓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했다.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자,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같은 사랑방 안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없는 걸로 없겠죠. 여러분, 밀과 가라지는 가만히 보면요, 밀과 가라지는 생김새가 흡사합니다. 밀과 비슷하게 가라지도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자라게 되면 밀에 비해서 가라지는 이렇게 더 쭉쭉 크게 됩니다. 더 잘 자라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가라지가 더 바른 신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독성이 있습니다. 먹으면 심한 구토, 설사, 복통,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서로 이렇게 엉켜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뽑다가 밀도 함께 뽑혀버릴까 봐 주인은 뽑지 말라고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은 처음부터 종자가 다른 거예요.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 씨앗이었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 씨앗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알곡인 척해도 가라지들이 있고 반대로 겉은 보잘것 없어 보여도 진정한 천국의 알곡들이 있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나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것은 복음이에요. 말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웃 사랑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또한 영혼 사랑으로 전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하나의 모든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문제는 가짜도 진짜처럼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섬기는 척 할 수 있고 나름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가라지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척척척.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척척척 아니시죠? 하지 마. 네. 척척척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라지는 여러분 의의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가라지 신앙은 여러분 아무리 해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또 가라지 신앙인은요, 가라지 신자는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위험합니다. 내가 지식으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착각하는 것은 그 지식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식을 아는 것뿐인데 그것이 나의 신앙의 열매이고 나의 좋은 믿음으로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날 추수 때가 되어 보니 주님이 찾으시는 알곡은 없고 그저 가라지 열매만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불에 던져. 자, 마지막 절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그 풀무불 속에서 울고 또 웁니다. 고통스러워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울음에는요, 이를 간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한평생 교회에 다녔고 한평생 예배 빠지지 않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알곡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던 거죠. 주님과 상관이 없던 거였죠. 그래서 울고 또 울고 이를 부드득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는 100%라고 생각했는데 추수 때 보니까 가라진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내 만족에 속았고 잘못된 교훈에 속았고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며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옥 백성은요, 한이 많습니다. 한이. 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귀신들을 이렇게 보면요, 늘 한이 많이 맺혀 있는 거예요. 참 본인도 모르게 그 안에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같이 밭을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갈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마지막 날 보니까 그 사람은 두고 나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올라가고 나는 괜찮겠지 생각했던 나는 가만히고 그 사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천국 가면 놀랄 일 3가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놀랄 것이다. 두 번째,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놀랄 것이다. 세 번째, 나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나처럼 부족한 자가, 나 같은 죄인이. 마태복음 24장 40,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가라지신 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잣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똑같이 복음을 듣습니다. 알곡 신자는 그 복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더욱 커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자연스레 내 인격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내 삶 속에 십자가 흔적이 묻어나기 시작하죠. 신앙생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스스로가 알아요. 주변 사람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요. 내가 1년 전보다 신앙이 성숙했구나. 내가 얼만큼 변화되었고 성장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내 잔이다. 주님 말씀하실 때 이것은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했어요. 성찬의 의미는요, 말씀의 유형적인 형태예요. 즉 주님의 피와 살과 피를 마실 때에 우리 영혼에 이렇게 영혼에 살이 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성찬 때 받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과 피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 영혼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곡 신자는 계속 자라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갈수록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 성품 드러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도 이전과 똑같고 달라진 거 없고 지식은 많아졌는데 경험은 쌓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고 십자가 감격, 구원의 감격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가라지 신자일 수 있거든요.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은혜에 따라서 가능해요. 회개하면 주님 받아주셔요. 나중에 추수 때가 지나고 버리면 아무리 애통하고 울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로 회개함으로 예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늦었지만 다시 진실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애통이
기쁨으로 변하고 슬픔이 바뀌어 우리에게 감사의 나날들이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아멘, 아멘. 아이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두 번째 것을 살펴본다면, 두 번째는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아이곡 신자들은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의 관심은요, 온통 천국에 있습니다. 반대로 가라지 신자는 아무리 교회에서 천국, 하늘, 영원 얘기해도 관심은 온통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고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싸고, 저도 조금씩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온통 관심이 땅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관 때문이에요. 가치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 가치관에 따라 나의 관심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갔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쫓았고 내가 일평생 그렇게 가지려 했던, 도달하려고 했던 그것이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천국을 발견하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고 나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때로는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이익과 그 말씀이 서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때 숨겼던 나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일 수 있어요. 내 어떤 이익 앞에서, 내 자존심 앞에서, 내 자아 앞에서 나의 본성대로 결정하고 대응합니다. 이때 천국이 내 이익 앞에서요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천국이고 지옥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때가 진짜 나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언제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에 대한 가치를 진짜 깨달을 때. 우리 하민이가 이렇게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사랑이가 3,000원을 1,000원짜리 3장을 하면서 유혹합니다. 하민아, 너는 1장이고 나는 3장인데 바꿀래? 하나보다 3장이 많으니까 당연히 하민이는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부터 바꾸지 않게 되나요? 이제 돈의 색깔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숫자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000원짜리 3장에 사탕 10개를 더 준다고 해도 10,000원짜리하고 안 바꿔요. 천국은 이 땅의 지식과 이성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인간의 눈보다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영적인 계산법으로 천국을 바라볼 때에 천국을 준비하며 이곳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높은 것이 천국에서는 낮고, 이곳에 낮은 것이 천국에서는 높아요. 마태복음 20장 26, 27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천국의 계산법대로
순수하게 믿고 살려고 하니까요,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진짜 종이 한번 되려고 해보니까 주변에서 이 어리석다, 너 어떻게 세상 살려고 그러니, 순진한 거는 어리석은 거야, 비난해요.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지타산, 이익, 손해, 그거 계산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 노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 노비 문서를 불로 태워버렸어요. 더 이상 너희들 노비가 아니야. 너희들 자유 줄게.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자유한 사람인데, 너희도 자유한 그런데 너희도 자유롭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천국 계산법이 작동되니까, 천국의 가치관이 보여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정은 이제 소를 잡는 그런 직분인데, 거의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양반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두 분이 교회에서 함께 장로직을 받았어요. 함께. 여러분, 양반이요, 이 백정과 한 자리 있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정말. 그런데 한 교회,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장로직을 받아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천국의 가치관을 발견하면요, 이 땅의 신분, 계층, 사회 모든 이 속에서 이게 충격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천국의 가치관을 발견하면, 그 천국 계산법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소중한 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다사랑 교회 모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한愛国신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의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愛国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愛国신자를 가리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기에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가슴이 떨려야 돼.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그때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천국에서 의인된 성도들은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얼마나 밝고 즐겁고 복되고 감사하고 가슴 설레이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늘의 천국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愛国신자로서 이곳에서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준비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심고 또 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어떤 찬양하면요? 모든 걸음 대신에 주님 내길 하시네. 잡시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내가 알곡 신자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척척척 하는 신앙생활 말고 진짜 천국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천국의 계산법대로 작용하고 작동하여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지만 진짜를 심고 영원한 것을 심고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이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을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우리가 온전한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모두가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 계산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단순하게 순종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보내주셔서 또 우리 서창 땅을 또 밟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고 만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줄 아오니 저들을 통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께서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성으로 만지사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이곳에 살지만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일을 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외조와 감사함과 건축 헌금과 각종 예물로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 그 감사가 배가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 임마누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에 넉넉히 승리하고 넉넉히 하나님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알곡 신자로 하나님 그렇게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 시민권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 모든 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 옆에 분들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5분 이상. 그리고 오늘 우리 더 그레이스 팀 또 우리 전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깐 광고. 네, 우리 최 지사님. 네. 네네. 예, 잠깐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3시 반에 우리 7월 29일부터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있는 까피떼 지역에 신원주 선교사님 선교 단기 선교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첫 모임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모임하고 이제 기도회도 조금 준비를 하고 오늘은 이제 만나서 첫 모임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도 수첩도 좀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3시 반에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 위해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저희들 그 어린이 주일이라서 동탄 동신교회에서 동산교회에서 애들 포함해서 17명인가요? 예, 어른 10명, 아이들 7명 해서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어린이 전도 축제, 그리고 주일 날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도 섬겨주시고 해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봉사도 좀 해주시고 준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들 이 지역의 다문화 어린이들이 지금 계속 이제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또 교회로 불러들이고 또 얘들을 또 체계적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교사들도 필요하고 또 섬기시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하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월 19일은 5월달에 행사가 큰 게 2개가 있는데 어린이 주교 전도 축제, 그다음에 5월 19일 날 저희 교회 설립 1주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외부 이병수 고신대 총장이셨던 이병수 교수님 이제 강사로 모셔서 1주년 예배를 드릴 거고, 예배 순서는 한국인 예배, 러시아 예배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념품도 좀 만들고 또 각종 또 뭐 행사도 좀 할 겁니다. 특송도 있고 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뭐 계속 이렇게 그레이스 우리 수영대교회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또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함께 뵈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더 자리 빛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 행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